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쁜 토크 돌아왔습니다. 또 오늘 어떤 주제로 여러분과 소통을 할까. 제 처음 이 마음공부 입문하고 한 1, 2년 동안 많이 들었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노래 여러분도 많이 알걸요? 아, 요새 젊은 아기들은 모를래나? 이 노래 있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난 참,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누가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이 부른 거 같아요. 하여튼 이 노래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진정한 바보가 누군가? 바로 나다. 그걸 알았거든요. 자기가 바보인 줄 모르는 사람이 정말 바보구나. 그걸 알았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보에서 벗어나려고 사실은 마음 공부했어요. 머리로 안다는 건 바보인 걸 알았거든요. 내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머리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엄마를 굉장히 미워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머리로. 근데 미워하지 않았더라고요. 이게 머리로 아는 게 하나도 아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얼마나 황당했는지. 가슴으로 느껴야만 아는 거, 진짜 참인 거를 처음 알았어요. 엄청 엄마를 사랑해서 이거 해줬지 저거 해줬지 하는데 가만히 느껴보니까 엄마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전한 적도 없고 엄마에 대한 사랑을 느낀 적이 없는 거예요. 또 엄마를 엄청 미워해서 제가 머리로 진짜 엄마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느껴보니까 엄마를 진짜 미워한 적이 없어요. 너무 두려워서 미움 주지도 못했고 가슴으로는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그 미워하는 나를 버리고 살았고, 이게 뭐 처음에 마음공부 시작하고 5, 6년은 막 계속 맞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내가 알았던 내가 맞아? 너무나 내 마음들이 내가 몰랐던 나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알기까지 얼마 안 걸렸어요. 내가 생각했던 게 다 틀리더라고요. 엄마가 그때 이랬었지.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그때 이랬었구나. 그 마음도 또 틀렸고, 내가 사랑했었네? 그 마음도 그 속에 미움이 있었고, 내가 미워했었네? 그 속에 사랑이 있었고, 정말 혼돈의 시기였어, 한동안은. 정말 이게 내가, 얘 진짜 내 마음을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나는 잘해줬다고 생각한 게 나중에 결과를 보면 굉장히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나는 정말 그때 너무 잘못했다고 생각한 게 너무 결과적으로는 괜찮았던,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나타난 적도 있고, 그것도 마음 안에서 내 마음으로 올바로 쓰지 못해서 내가 모르고 써서 그렇다는 것도 알았어요. 내가 모르는 걸 모르고 아는 척하면서 내 평생이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정말 그 뭐라고 하죠? 시원하기도 한데 허탈하기도 하고 울었다 웃었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멍청하구나, 에고가 그냥 멍청함 자체구나. 그냥 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도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막 자기를 막 구박하면서 이미 다 많이 알고 똘똘한데 모른다고 막 계속 그러고 사는구나. 이게 뭔가. 여러분 가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음.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하세요. 혜라 엄마,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요. 그 마음 너무 올라와서 미치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마음 인정해. 이거 인정하면 진짜 그렇게 될까봐. 그래서 자, 우리 아기 지금 네가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보자. 자, 남편 뒤치다거리 하지 있니? 애기들 키우고 있지 있니? 밥하지 있니? 뭐 한두 개가 아니야 하는 게. 그러면서 그건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몰라. 진짜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해. 그 마음이 올라왔을 때는 정말. 그럴 때 어떤 아기는 혜라 엄마, 내가 얼마나 잘하는데 왜 사람들은 날 인정 안 해? 난 이렇게 완벽하게 하고 있어. 그래서
얼마나 또 모르는지 네가 못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잘한다는 마음이 올라오면 모든 게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이 에고가 그래서 어리석은 거예요. 흑백 논리를 쓰는 아기들일수록 에고가 큰 거야. 분별심으로 그냥 흑백 논리를 쓰죠. 나는 잘한다 못한다 둘 중에 하나 평가해. 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하지만 못하고, 못하지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떠냐면 다 알면서 안다는 그놈이 사라져요. 그게 참 이상한 말인데, 아는데 안다는 놈이 사라져요. 모르는데 모른다는 놈도 사라져요. 그래서 그냥 암 자체가 돼요. 그래서 아는데 겸손해요. 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는 놈도 인정해서 모르는 것도 다 써요. 내가 몰라야 할 것은 몰라서 나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고, 이 에고를. 알아야 될 것은 분명하게 알게 해서 이 에고가 똘똘하게 쓰게 해주고, 절로 하지요. 하는 놈이 없이 무의이화예요. 그런데 에고가 극성을 부릴 때는 어떠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놈이 안다고. 응? 그리고 조금 아는 놈이 그 아는 걸 붙잡고 나 엄청 많이 안다고, 나 다 안다고 교만해지지요. 아는 걸 몰라야 돼요. 모르는 것도 몰라야 돼요. 그래야 진짜 겸손해집니다. 아는 걸 내세우고 안다는 에고가 있고, 모르는 걸 모른다는 걸 아는 에고가 있으면 그게 다 안다고 교만한 에고잖아요. 그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공부와 머리의 차이는 거기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나요. 머리 공부를 한 아기는 안다는 에고가 너무 커요. 근데 마음 공부를 진실하게 한 아기는 알면서도 안다는 걸 몰라. 자기가 다 안다는 걸. 응? 모르면서도 모른다는 걸 몰라요. 근데 머리 공부를 한 아기는 안다는 걸 너무 알지요. 너무 내세우지요. 교만해요. 모른다는 걸 또 너무 잘 알아서 그걸 수치스럽다고 다 버리면서 열등감으로 막 무시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모르는 자기를 막 구박하고 멸시하면서 자기를 수치 주고 버리고, 그런 열등이가 되지요. 엄청 괴롭혀요. 자기를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자기를 막 내세워서 남들을 다 수치 주면서 다 남들을 열등이로 만들고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런 어리석은 짓을 저지르지요. 하지만 마음 공부를 진짜 안다는 그 에고가 죽으면, 모른다는 에고가 죽으면, 알아도 모른 척, 몰라도 모르는 척. 그래서 남과 나를 다치게 하지 않아요. 오랫동안 수행단체에서 몸을 담았던 아기들이 올바른 마음 공부를 한 아기는 자세가 달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기같이야. 그냥 이렇게 마음 느끼고 칭찬해줘도 아유 제가 뭐요 이렇게 아기 같은데, 특히 이제 그런 수행단체에서 지도자를 했던 많은 분들이 안다는 에고가 너무 커요. 시시비비를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무시하고,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하도 말을 안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면 하도 무시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당신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렇게 잘하시는데 왜 오셨습니까? 제가 필요 없군요. 이제 가서 쉬세요.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쉬지를 못하는 거야. 너무나 자기를 내세우고 안다는 거를 뽐내기 위해서 그 에고가 잠시를 못 쉬어. 아무것도 모르고 쉴 필요가 있거든요. 에고는 늘 쉬어야 돼요. 알 거를 알아야지. 그래, 응? 저 태평양 바닷속에, 응? 멸치가 몇 마리 있나, 해초가 몇 개 있나까지 알면 머리 아파서 어떻게 살아요? 내가 알아야 될 거 그때그때 아는 거야. 이 순간에 내가 알아야 할 것만 알면 되는 거지, 다른 걸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오만 잡동사니를 다 알아. 그리고 그거를 그냥 썰을 풀면서, 한 번은 그런 아기가 왔어요. 외국의 무슨 유명한 대학에 다니다가 그 유명한 대학에서 막 박사까지 받아서 우리나라 유수의 대학에서 막 이렇게 교수님을 하시는 분이야. 근데 이분이 이혼의 위기에 처했어. 어떻게 본인의 마음을 돌릴지를 몰라요. 그래서 아는 분의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왔어요. 얼마나 많이 아시는지, 똑똑한 에고가, 잘난 에고가 생겼는지 안다는 놈을 붙들고 저한테 상담을 오더라는데 한 2시간을 가르치시더라고요. 요즘은 제가 상담을 안 해서 상담 시간이 없는데 그냥 힐링 세션 해주고 특별 상담만 있지. 예전엔 저도 상담을 맡아서 했거든요. 막 저를 가르치면서 천문, 인문, 수학, 지리 막 쫙 가르쳐요.
그리고선 제가 아우 참 많이 아시네요. 근데 저한테 상담을 요청한 그러니까 그제서야 기억이 나는 거야. 아, 저 우리 부인이 저는 이혼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혼하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부인 마음을 돌릴까? 정작 자기가 알아야 될 거는 부인의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야 부인하고 이혼을 안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인문, 천문, 수학, 지리 쫙 얘기해 본들 그 아는 척하는 그 교만한 애고가 누굽니까? 응? 그래서 내가 당신은 그것 때문에 이혼당하는 거예요. 부인 무시하죠? 당신 뉴스나 봐? 응? 당신은 말이야 학벌이 응? 배움이 짧아갖고 아우 무식해서 말이야 이런 말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세요? 그걸 안 하면 못 사는 열등이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부인은 꼭 무시해줘야 돼요. 부인이 그거를 20년간 참고 살았는데 더 이상 안 참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죠. 막 역할극을 하면서. 아유, 꼭 알아야 될 그 마음 한 자락을 알지 못하고 이해해주지 못하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면서 사는지를 몰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자기가 가장 필요한 가장 존중하고 사랑해줘야 할 부인을 계속 무시하는 놈이 누구예요? 그 잘났다고 그 배운 애고 왜 배웁니까? 남 무시하려고 배웁니까? 인생을 그냥 이혼당하려고 배웁니까? 그게 어리석은 애고잖아. 알고 있는데 제대로 써먹지 못하니까 인문, 수학, 천문, 지리 그 지식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내가 주는 거지 그거로다가 남을 무시하는 데 쓰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헛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머리 공부를 하면. 쓸 때 안 쓰고 안 쓸 때 쓰니까. 그래서 머리 공부를 마음 공부도 머리 공부로 한 아기들은 굉장히 나라는 애고가 강해요. 나다. 내가 10년 수행했거든. 내가 20년 수행했어. 내가 뭐 어느 안 가본 단체가 없어. 이렇게 썰을 푸는 아기들은 전부 나 잘났다. 그런 열등의 애고예요. 그 밑에 나 잘났다 하는 애고는 누굴까요? 나 못났다가 그렇게 크게 있으니까 시시각각 잘났다고 하고 싶은 거예요. 잘났다는 애고가 없다는 얘기는 못났다는 애고가 없다는 거예요. 애고가 별로 크지 않은 분은 그러질 않거든요. 생겨버려. 내가 많이 배우고 안다고 느끼면. 머리로 알면 알수록 애고는 이렇게 커지죠. 마음 공부도 머리로 한 아기들은 이렇게 커져버렸어요. 그래서 애고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는 못하고. 애고가 죽는 건 아무것도 모른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간이 우주에서 티끌 같은 연약한 존재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위대한 신성 앞에 우주를 나타낸 우리의 참나 신성 앞에 우리는 작은 피조물이란 열등감부터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 나를 아주 낮고 낮은 존재로 그 수치와 열등의 아픔부터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죽어요. 그래서 힘든 일을 하고 한계를 극복하고 굉장히 낮은 곳에서 엄청나게 지배당해서 압박받고 하면서 엄청난 괴로움을 느끼고 또는 극고의 고통으로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고행을 하고 막 이런 아기들일수록 애고가 많이 죽어서요. 부드러워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극한으로 훈련을 하잖아요. 특히 국가대표 이런 아기들은 마음 공부 잘해요. 진실되거든. 응? 그래서 마음과 몸은 하나죠. 몸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몸으로 훈련하고 몸으로 극고의 고통을 견딘 아기들은 애고가 죽어서 몸이 알지요. 그냥 마음 본능적으로 알지요. 그런 아기들은 겸손해요. 여러분 보세요. 몸으로 다 운동을 잘해서 우리나라 막 축구 대표 선수 이런 분과 한번 얘기해 보신 아기들은 그 아기가 막 날 무시하면서 나 이렇게 잘나서 나 이렇게 축구선 당신 축구 못하지? 이러면서 무시하는 거 봤나요? 응? 몸으로 습득한 아기들. 그런데 몸으로 한계를 돌파하는 거를 멈추고 어느 날 이 사람이 이제 국가대표 돈도 많이 벌었어. 그래서 돈 벌고 뭐 이렇게 사치하고 막 다른 일을 해. 자기의 길을 안 가. 이럴 때는 애고가 살살 생겨서 잘난 척하고 술 먹고 막 딴짓하다가 구설수에도 오르고 그쵸? 남들 무시하고 이런 애고가 있지만 열심히 지금 운동하면서 애고가 죽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무시하거나 자기 이거 남보다 훨씬 잘한다고 우쭐우쭐 거리지 않아요. 자기 능력을 갖다가 우쭐거리지 않아. 자기가 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 김연아 선수 피겨스팅 했어요. 남보다 몸이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걸 돌고 뭐 스핀을 돌고 몸이 그렇죠. 그 피겨스케이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지 몸이. 그렇게 몸이 안 거에 대해서 남들 앞에서 울쭉거리면서 당신은 못하는데 난 이렇게 잘해요. 이러지 않아요. 그런데 유독 머리로 알았어.
예를 들어 여러분 피겨스케이팅을 몸으로 그렇게 훈련시키지 않고 머리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면 엄청 잘난 척할 거예요. 모든 애고들이. 머리로 배우고 피겨스케이팅은 이렇게 도는 거야. 허리를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 몰랐어? 그럼 아니야 그게 아니야 하면서 계속 싸울 거예요. 몸으로 안 사람은 겸손해요. 마음으로 안 사람은 겸손해요. 왜? 아는 동시에 죽어버리거든. 아는 애고가. 고통을 겪으면서 죽어요. 고통으로 아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서 아는 거야, 몸이. 그래서 김연아 선수나 저기 축구 선수 차범근 선수나 박세리 선수나 그런 아기들은 엄청 고통스럽게 공부했을 거예요.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혹독하게 몸이 알아야 돼요. 몸 공부, 마음 공부가 똑같은 거죠. 그래서 마음 공부하는 아기들은 몸 훈련도 혹독하게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여줬던 그 크라이오, 극한의 고통으로 들어가는 거죠. 엄청난 고통에 들어가서 고통으로 들어가면 두려움 올라오죠. 아픔이 올라오죠. 막 그걸 다 견디고 하는 게 뭡니까? 그 아픔 속에서 애고가 죽는 거예요. 안다는 놈이 죽어야 돼요. 그때 진짜 알미 되는 거예요. 그때 아는 게 진짜예요. 머리로 알고 다 안다고 생각했던 건 어마어마한 착각이야. 그래서 애고들이 잘못 사는 거야. 다 안다고 생각해. 좋은 대학에 가서 많은 공부를 하는 분들 토론회 같은 거 보세요. 서로 안다고 계속 남 공격하면서 내가 잘났다고. 밤샘 토론 아마 한 달을 시켜도 할 거예요. 그 에너지로 자기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잘났다고 하죠. 다 알고 있고 인정받을 필요가 없으면 다 알고 있으면 인정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머리로 알 때 그렇게 즉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애고가 생겼을 때 그렇게 교만하게 떠들게 되고 잘난 척하게 되고 인정받고 싶어 하게 돼요. 진짜 마음으로 알게 되면 완전히 알았을 때는 그 아는 애고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하는 놈이 없어요. 아는 놈이 없기 때문에 겸손하지요. 자기의 능력을 뽐내거나 나 이렇게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진짜 마음 공부예요. 근데 현대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머리로 공부하는 거를 배워서 머리 공부로 하시더라 이 말이죠. 이 무의식 공부도 똑같아요. 머리로 설명을 해줘. 물론 머리로 설명 중요하죠. 머리로 설명해주고 그 무의식을 직접 열어서 마음을 탁 쳐서 올려야 돼요. 머리로 백날 아른들 책을 읽고 그렇게 강의 듣고 백날 아른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하는 그 사람도 자기가 무의식을 열은 만큼 강의를 통해서 상대방을 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자기가 그 무의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머리에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건 그냥 아는 애고가 정보만 전달했을 뿐이지 이 사람을 닦아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는 아닌 거예요. 그냥 머리에 지식적인 전달일 뿐이지 무의식의 공부, 마음의 공부는 몸과 마음이 하나라 다 열려야 되거든요. 그 애고가 죽어야 되고 반드시 몸이 열려있고 마음의 고통과 몸의 고통을 겪으면서 단단해져 있어야 됩니다. 열린 정도가 그분의 공부된 정도고 그게 뭐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어떤 걸 하든지 상대를 갖다가 열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손을 딱 대면 그냥 열려요. 상대방의 무의식이. 그리고 제 호를 들으면 여러분은 이렇게 만질 수가 없잖아. 제가 한 분 한 분 그쵸? 여기 이제 마음 공부하러 오면 저를 안고 이럴 때 열리는 거예요. 밑에 1차크라가 이렇게 열려야 해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막 뚫리기 시작. 온몸의 기혈이. 특히 호를 받고 실제로 호를 받고 하면 또 막 열리고. 못 오시는 분을 위해서 호를 계속 올려요. 여러분 호가 장난 같으세요? 헤라 엄마가 16년 동안 돌을 어떻게 닦았는지 알면 여러분 뒤로 놀래 자빠질걸요? 목숨 걸고 닦았어요. 뼛속에서까지 그 조상의 아픔 다 올라오고 어마어마한 두려움 올라오고 웬만한 고통에는 눈도 깜짝 안 하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제는 올라오지 않아요. 그렇게 돌을 닦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번에 봤을 때 그 크라이오에서 제가 살려주세요. 그거는 장난한 것이 그런 정도로 끄떡 안 하죠. 양자율도 뭐 10도 뭐 2시간을 해도 아무렇지 않아요. 도인이 여러분 그렇게 쉬워요? 도인이 그렇게 입으로만 이렇게 하면 됩니까? 도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쳤을 때 안 올라와요. 어떤 마음도. 상대가 나를 모욕 주고 치고 심지어 고통을 확 가했을 때 딱 부동지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냥 머리에 지식으로 된다고요? 그렇게 안 돼요.
몸과 마음으로 그 아픔을 받아내야 돼. 현실에서 누가 나를 확 모욕했을 때 그 사람이 스승인 거예요. 그때 그 모욕감의 아픔을 그냥 다 확 받아내고 아픔을 느끼고 그거를 마음으로 기꺼이 그 두려움을 다 느끼고 그게 안 되면 그 몸에 있는 그 두려움 수치 에너지를 뭐 마사지를 해서 떼거나 뭐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청산하고 저도 과거에는 어느 정도 두려움이 심했는 줄 아세요? 제 다리가 코끼리 다리였어. 약사라서 오래 서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너무 두려움이 심하니까. 제가 뱃속에서 죽을 뻔했으니 저희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애를 낳았더니 돌이 한참 지나서 걸었대요. 그리고 걸을 때도 얼마나 무서운지 다리를 이렇게 떨고 걸었대요. 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했던 게 제가 마사지였어요. 다리가 얼마나 두려움이 심하면 살기가 돌죠. 두려움 안 느끼려고. 그냥 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만지지를 못하겠네요. 이렇게 그냥 위에만 대도 아플 정도로 두려움이. 이게 도저히 제가 이렇게 콜드크림 바르고 이렇게 밀으려고 했더니 막 아파서 막 악소리가 나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사지 하는 분한테 가서 딱 묶고선 그때부터 저의 고통이 시작됐죠. 뭔가 제 몸에서 고통이 올라오거나 힘든 건 다 했어요. 안 해본 게 없어. 그리고 마음으로 온갖 본래가 다 갖다 주더라고요. 저를 쳐서 여러 가지 힘든 사건을 겪었어요. 온갖 수치를 세상으로부터 다 당했고 모욕과 침뱉음과 비난과 온갖 걸 당했어요. 배신과 내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의 죽음과 이런 것들을 막 고통을 다 당하니까 정말 이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구나. 그냥 에고가 죽는 게 편할 것 같아. 근데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마어마한 아픔 속으로 저를 밀어놓고 그러면서 이제 무의식이 열렸죠. 무덤에 가서 며칠 밤을 잔 적도 있고 그러면서 열었어요. 여러분한테 공개 못하는 몇 가지는 따라하면 안 되니까 위험하니까 그런 것도 하고 막 고행도 하고 하면서 제 무의식을 열은 거죠. 근데 지금은 너무 기뻐요. 여러분이 그렇게 고행할 필요가 없어. 저처럼. 왜? 제 호 안에는 저의 그 모든 고통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피눈물 나는 고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들으면 그래서 막 그 생리통이 심한 아기들 같은 경우는 멈추는 이유가 통증, 아픔. 그게 아픔이 헤라 엄마의 그 아픔이 들어가서 그 아픔을 치유하는 사랑과 함께 공명시켜서 내보내고 어떤 아기는 막 피가 막 쏟아지는데 그게 뭐예요? 자궁암이 있었던 그런 아기들은 피가 막 쏟아지면서 그 암이 낫기도 하고 얼마나 그 호를 많이 듣느냐 그리고 그 몸의 그 업장이 두터우냐에 따라서 시간이 결정되죠. 업장이 좀 두텁고 아주 심한 아기들은 처음에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그래. 호 들으면 막 거부감. 그 거부감 드는 애고가 바로 죽기 싫어서 고통 받아들이기 싫고 아픔 느끼기 싫어서 안 받아들이는 애고예요. 그 죽어야 돼요. 딱 받아들이고 나면 그 다음에 온몸이 막 아프고 괴롭고 막 짜증나고 막 하면서 막 나가요. 짜증나고 아프고 막. 고행이에요. 그게. 제 고행의 그 아픔을 여러분 몸이 위험할 수도 없고 위험해서도 안 되고 위험하면서까지 이거 돌을 닦을 수는 없잖아. 그 시간도 없고. 그래서 헤라 엄마가 가장 쉽게 치유법으로 무의식을 여는 거를 드린 거야. 또 이렇게 강의를 들을 때 이 가쁜 토크할 때도 열리는 거야. 왜? 제 이 목소리와 제 모습에서는 이미 가끔씩 오라 보죠 여러분이? 그 오라가 제 아픔의 사랑이에요. 아픔을 인정한 사랑, 인류를 향한 사랑. 그리고 아픔이 딱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을 열어버리죠. 이게 도인이에요. 머리에 정보절다라는 분들은 사실은 머리 공부를 가리키는 거지 마음 공부를 가리키는 분이 아닌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게 될 거야. 아,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뭘 들었더니 막 눈물이 쏟아지고 뭔가 몸 반응이 있고 마음 반응이 심하게 올라올 때 이게 진짜 열리는구나. 그리고 똘똘한 아기들은 머리로만 들어도 마음을 잘 느끼는 아기들이 있어요. 그런 아기들은 예전에 헤라 엄마가 도력이 좀 딸려서 마음으로 푹 쳐서 열어주지 못할 때도 그냥 머리로다가 제가 아는 만큼 마음을 느끼지만 그래도 마음을 훅 여는 능력이 없을 때 그때도 이렇게 따라온 아기들이 있어요. 지금은 근데 헤라 엄마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자체로 그냥 열어버리죠. 이게 마음 공부된 사람의 능력이고 뭘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없이 그냥 존재가 해버려요. 내가 지금 너한테 뭐를 해주지? 이런 생각 없어요. 근데 몸은 그냥 해버리는 거야.
몸으로 습득하고 몸으로 아는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아요. 마음으로 공부된 사람도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죠. 하지만 머리 공부한 아기들은 나 어느 대학 나왔다? 나 박사야. 나 어디까지 했어? 나 지금 뭐거든? 하면서 온갖 그 지식과 사회적으로 어떤 인정받고 이런 어떤 돈을 가진 것도 마찬가지죠. 권력을 가진 것도 내가 이렇게 알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런 그것들은 내세우게 돼요. 그게 에고예요, 여러분. 그래서 머리 공부로 가시면 안 돼요. 책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무의식에 대해서 머리로 다 이해를 해도 소용이 없어. 여기서 두려움 한 자락, 아픔 한 자락 느껴주는 게 1000배, 10,000배, 수십만 배 더 나은 거예요. 헬엄마의 호 한 자락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늘 항상 호와 함께 듣고 몸을 열어주신다면 여러분 무의식 속에 그 아픔이 그 안다는 에고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안다고 생각했던 에고가 죽을 거예요. 그 에고가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머리로 공부하면 어때요? 알아차림으로 제가 예전에 공부시킬 때 제 고민이 그거였어요. 머리로 알아차려. 이 알아차리는 놈이 누구예요? 안다는 놈이죠. 내가 알고 있다.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그 안다는 에고가 열등의 에고가 살아왔잖아요. 내 뜻대로 그래서 된 게 없고 내 생각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고 뭘 많이 알고 있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너무 할 때 괴롭고 내가 그걸 가르칠 때 상대를 괴롭혔고 그건 미움의 에고죠. 열등의 에고. 그 에고가 끝낸 죽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에고가 완전히 죽어서 하늘 에고가 없어져야 돼. 그 하늘 에고가 바로 애쓰는 에고고 그게 날 괴롭히고 남을 괴롭혀요. 그리고 교만하지요. 제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난 잘한다.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에고예요. 그게 죽으려면 여러분 헤라 엄마의 호환자락을 들어보세요. 계속 듣다 보면 몸과 마음의 어떤 반응이 올 겁니다. 몸과 마음의 반응이 오면 그 반응이 바로 한골타태하는 증거예요. 제가 이제 이 호하기 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전시켜 왔어요. 그죠? 머리로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몸으로 마음 세션도 하고 여러분 자극 주기 위해서 거울 보고 마음 인정하기 멘트하는 거 한동안 했었죠? 그건 뭐예요? 자기 모습을 마음으로 마음 인정하기 멘트하면서 거울을 딱 보면 거기서 마음으로 보니까 공명이 일어나요. 내가 나를 거울에서 마음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 인정하기 멘트하면서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아기는 마귀가 보인다고 귀신이 보인다고 막 내던지기도 하고 그렇죠? 공명 현상으로 마음을 인정하면 그런데 이제는 그걸 애쓰면서 자기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영체 호를 들으면 그냥 녹아내려요. 고통 없이. 고통이 있다고 해봤자 몸 반응. 그리고 마음의 수치와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반응 정도고 본인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굴릴 필요도 없고 호하는데 무슨 머리를 굴립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에고가 안다는 에고가 죽을 때 진짜 알게 돼요. 그때는 안다는 에고가 없으니까 정말 진실하고 겸손한 참인간이 되지요. 참인간은 모든 걸 다 알아요. 머리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 즉시 가장 완벽하게 대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 다 알고 그냥 대처해요. 머리로는 안 바가 없어요. 한 바가 없어 아무것도. 헤라 엄마가 얘기할 때 본래가 얘기하는 거예요. 영체가. 그래서 헤라 엄마는 말한 바가 없어요. 머리로 아는다고 하는 그 아는 에고가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걸 그냥 몸이 얘기할 뿐이에요. 본래가 하지요. 영체님이 영체의 힘으로 본래에서 나오는 소리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닌 진짜 아는 그 알미 합니다. 사랑이 하지요. 하지만 머리로 하는 건 머리로 아는 놈이 요거를 알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서. 헤라 엄마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해서 미리 계획을 짜서 강의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마음쇼도 그렇고 헤라TV도 그렇고 어디서 강연을 해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올라가면 그냥 알미 나와서 거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다 도움되는 얘기를 하고 항상 그 순간에 꼭 필요한 얘기를 그냥 해요. 알미.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몸과 마음이 알고.
그러니까 제가 안 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잘났다고 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모른다고 하지도 않지요. 그 순간순간 알미 있을 뿐이고 그래서 행복해요. 왜? 애쓰지 않으니까. 인정받을 필요도 없고 이미 나 자체가 사랑인 줄 아는데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이미 완전함인데 불완전하니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헤라 엄마의 호를 들으세요. 적어도 6개월 1년만 들어보세요. 어떤 반응이 오는지. 여러분의 그 애쓰고 힘든 에고가 서서히 죽어갈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고 참된 인간, 능력 있는 인간이 되는데 겸손해질 거예요. 그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에고가 죽으니까요. 함이 없이 하게 됩니다. 서서히. 그리고 가쁜 토크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머리로 인지가 되고 머리로 인지가 되지만 그게 사람에 따라서 이 머리의 알미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으로 어느 정도 인지하느냐가 또 그 사람의 도력이죠. 인지하는 많이 열린 악일수록 무의식이 많이 열린 악일수록 가쁜 토크에서 헤라 엄마가 주는 이 정보가 마음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머리로 생각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이해할 수 있어요. 가끔 가쁜 토크에서 헤라 엄마가 얘기하는 걸 통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아기들 있죠. 그건 뭐냐? 마음으로 안 들으니까. 머리로 들으면 헤라 엄마 말은 이해가 안 돼요.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라. 가슴에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또 아주 어린 애기들이 이해해요. 내용을 모르지만 다 알아들어요. 참 이상해요. 그래서 초등생이나 뭐 이런 애기들은 우리 애기는 모를 것 같은데요. 다 알아요. 들려줘 보세요. 어른은 못 알아들어도 마음이 맑은 아기들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와 마음이 차이가 그렇게 큰 거예요. 머리의 에고가 죽어야 돼. 머리로 생각하고 알려고 하고 알았다고 또 생각하고 그걸 또 배웠다고 생각하고 가르쳤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애쓰면서 뭐 하려는 그 에고가 그게 에고예요. 마음이 돼야 돼요. 마음 차원에서 마음으로 할 줄 알고 마음으로 듣고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드디어 그 마음이 그 아픈 마음을 다 인정해서 스스로 소멸돼야 되죠. 그때 스스로 소멸되는 것까지 완전히 완성해 주는 게 영체랍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하신 분들도 자기가 많이 알고 있다나 마음 공부에 대해서 알고 있다 할 때 그 알고 있다는 에고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에고가 아무것도 모르는 에고니까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 사실은 자기가 다 알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는 게 깨달음이죠. 그래서 머리 공부를 했던 현대인에게 유독 힘든 게 마음 공부예요. 전부 다 머리 공부화시켜서 경전 읽고 있고 뭐 그러고서 나는 금강경을 몇 번 읽었어. 나는 뭐 이런 깨달음에 관한 책을 몇 수백 권 읽었어. 이러고 있죠. 그 에고가 죽어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있잖아 지금. 내가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그 머리 공부는 안다고 하지만 사실은 모른다. 그걸 내려놓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 모든 에고는 인정받기 위해서 살거든. 인정 못 받는 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인정받는 걸 포기해야 되거든. 그때 너무 두려움이 올라와요. 너무 두려움이. 저도 그때 죽을 때 정말 너무 두렵더라고요. 너무 두려워서 그냥 이거 포기해야 되나 막 이 정도로 올라와요, 여러분. 근데 호를 들으면 그냥 그 두려움과 아픔으로 느끼면서 서서히 소멸돼. 얼마나 편안하게 가는 길인지. 지금도 많은 아기들이 호를 들으면서 편안하지만 괴롭지요. 호를 들으면 온몸이 괴로워서 밤에 잠이 안 오고 심지어 계속 잠만 오고 막 여러 가지 이상한 명형 반응들이 나오죠. 그게 죽느냐고. 수치 죽을 때는 말똥말똥 잠이 안 오거나 계속 잠만 오거나 두려움에 죽을 때는 온몸이 춥고 막 뼈골이 쑤시고 아프거나 머리가 막 딱딱 아프거나 막 괴롭거나 막 여러 가지 반응이 있죠. 심장이 막 허리가 끊어지거나. 굴하지 말고 계속 들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가쁜 토크를 통해서 모르던 사실을 하나씩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이 호가 더 깊이 들어갈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은요. 마음으로 진짜 아는 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 왜? 안다는 놈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가 안다고 생각할 때 이미 그것은 에고다. 마음 공부는
아는 놈, 모르는 놈 사라지는 거다. 하는 놈이.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알아봤습니다. 혹시 마음 공부를 머리 공부화해서 하시는 분이 있지 않나. 그래서 머리로 강의를 사실은 수백 번 듣는 것보다 헤라 엄마 호 한 번 듣는 게 훨씬 마음 공부에는 도움이 되고 에고의 소멸에는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려드리려고 이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자, 여러분 호 많이 들으시고 에고 장렬하게 전사하십시오. 전혀 고행할 필요도 없고 목숨의 위험을 느끼지도 않고, 그렇죠? 따로 시간 내고 비용 들 필요 없이 에고를 간단하게 그렇게 편안하게, 아유 아무리 괴로워도 그 정도는 편안하게 죽여주는 거죠. 그런 천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도인들은 전부 고행, 부처님들 설상고행 6년 했잖아요. 그렇죠? 헤라 엄마도 말은 다 안 했지만 어마어마한 고행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마음의 아픔으로 들어가서 진짜 고행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몸의 아픔이 아니라 마음의 아픔을 느껴야, 그래야 진짜 깨닫는다는 걸 알고 그 다음부터 몸의 고행을 중단해. 처음에는 몸의 아픔을 느껴야 마음의 아픔으로 들어가거든. 그래서 몸의 아픔으로 있다가 이제 마음의 아픔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때는 상황이 막 쳐서 마음의 아픔을 느끼게 하더라고요. 그 아픔들을 전부 여러분이 그걸 받아서 소멸하게 만드는 건데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호는 정말로 저의 엄청난 사랑, 뜨거운 사랑이지요. 여러분 헤라 엄마의 호로 사랑받으시고 그 애쓰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 망상 떠는 에고가 편안하게 죽기를 축복합니다.